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원래 다 봐야 되겠지만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질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유다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격주로 요한계시록하고 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 성경에는 왕들의 통치하는 모습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국가를 다스리는 모습 속에서 통치자들의 그 리더십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살펴본 모습을 통해서도 지혜롭고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경로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추석 특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KBS2에서 나훈아 쇼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쇼를 해서 관중도 없는데 줌을 통해서 했는지 쫙 여러 나라 연결시켜줘가지고 나훈아의 쭉 이제 뭐 고향이니 추억이니 뭐 사랑이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쇼를 했는데 역시 가방은 과학이다. 정말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나훈아 쇼를 통해 가지고 나훈아가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국민들 참 피곤해져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화두가 되어졌는데 이를테면 이제 KBS2가 새롭게 거듭나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도 굉장히 KBS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국민 때문에 왕들이나 대통령이 목숨을 거는 것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일침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참고로 이게 나훈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뭐 야단들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이 왕들이나 또 대통령 어떤 그 통치자의 리더십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통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려고 했던 왕들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아하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하방이 그런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하방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확장을 시키고 이제 국가는 강성하게 한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특별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인의 어떤 재산을 기업을 빼앗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세벨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그 왕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는 그 일이 앞장섰고 또 엘리야를 선지자를 죽이려고 아주 집착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남쪽 유대의 왕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는데, 먼저 여호사밧은 참으로 행복하게도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이 힘쓴 사역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의 허물은 무엇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사밧은 좋은 아버지를 두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아사 왕은 어떤 왕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아사 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 우상 제단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인도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 백성들이, 아사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지도를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평가할 때 그 아사 왕의 통치는 선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평안의 복으로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 14장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책임져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하는 선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그러한 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의 후계자가 되어졌던 여호사밧, 그는 바로 자기 아버지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둘을 딱 표준을 삼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누구죠? 아사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넘쳐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그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존중해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을 존중했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그러한 왕으로 좋은 통치력의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 바로 그겁니다.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부모 집사님들이 있겠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열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울까? 어떻게 믿음의 귀한 유산이 물려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멋진 부모가 될까? 좋은 아버지가 될까? 좋은 엄마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참으로 이제 그 부모들의 고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열심히 시작하는 그런 8주하고 10주 정도 과정인데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행복한 가정, 꿈꾸는 부모, 행꿈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더 와이즈, 지혜로운 엄마, 마파더 와이즈, 지혜로운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젊은 가정에 아버지가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아버지, 책임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목회를 도와주는 그러한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다른 유산, 큰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젊은 집사님들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바람에 그런 말을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글쎄요, 근데 저는 별로 좋은 아버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좋은 어머니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뭐 좋은 부모님을 갖지 못했었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걱정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뭐 몇 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은 정말 힘들거든요. 신앙의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도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 중에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악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악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좋은 아들들이 있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요시야 왕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혀를 절레를 흔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붓으로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다.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요, 저들을 물리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적군에게 받은 편지를 펼쳐놓고 울면서 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치게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람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예기치 않았던 질병에 걸려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궁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아버지는 낙했는데 그의 아들은 소환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또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은 자기 아버지보다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버지가 노년에는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종의 미를 잘 거뒀는데 그거를 본받지도 아니하고 아주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악한 왕이었고 반역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요시야 왕은 그래서 갑자기 8살의 왕이 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가 축복받았던 내용은 성전을 개축을 하고 재건을 하면서 성전 헌금함에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토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왕이 되어졌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왕도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율법으로 인도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왕이 되어요. 바로 이걸 보면서 좋은 신앙의 아버지로 좋은 신앙의 아들이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또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아니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가정에서 나왔던 상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상처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들이 대개는 권위적이고 엄격한 것이 한국의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깊습니다. 근데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서 묵었던 사람들은 상처를 치러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보다 나의 어머니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깊었던 상처들이 싹 씻어지거든요.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못 만나서도 당대의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권세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여호사밧은 이런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좋은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힘쓴 사역들입니다. 힘쓴 사역들은 무엇이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제거 작업을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고성을 건축하면서 국방을 강화하는 자기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 제거하는 힘을 썼지만 다 제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등장한 우상 산당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장애되는 것들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들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서로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찾아내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돈의 문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돈에 딱 부딪히면 딱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되죠. 어떤 사람은 권세나 명예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 권세나 내 명예가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성의 문제가 걸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 모양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시대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안 돼요. 그걸 찾아내서 이거를 제거해야,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제거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더들으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특이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여호사밧 왕 스스로가 혼자서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리더 그룹들을 선별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포지션을 주고 세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선별했다는 것을 7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방백들 중에서 5명,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9명, 제사장 가운데서 2명, 이런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우리의 심령은 그릇과 같거든요. 이 그릇이 빈 채로 놔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채우고 쓰레기도 채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심령의 그릇에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다른 잡스러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컵이 있는데 컵에다가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죠? 물을 가득히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똑같이 우리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득히 채워놓으면 이 세상 잡스러운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통독 그룹도 몇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름 그 읽은 것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또 기록해서 올리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지난번 수요일에도 제가 우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뭐 알겠어요. 처음 나와 성경이 있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까지 읽었다는 거. 와, 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다 보면 3권까지 읽으세요. 3권까지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면서 퀴즈 정하고 해놨던 게 점점 적어져 갈 겁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우리 목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목자들이 이제 그 각 목자 목 식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력이 일치월장이에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소개를 하고 또 자기의 모습들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그 목자들이 가면서 서로서로 은혜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목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처럼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작 이제 부교육자가 없지만 이미 그 목자들이 다 부교육자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평신도 리더십이 완전히 세워지고 있어요. 또 목자들이 없을 때 다른 분이 대신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했는지 그 말씀을 일본교회를 딱 정리해가지고 하는데 목사 가르치는 거 이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가 감사하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런 분들이 각 그룹에서 성경 말씀, 율법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을 하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져 가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힘썼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두드리면서 가르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아내 선별해서 위치를 세워주고 그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사 왕이 선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배운 대로. 우상 제거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려고 애썼죠. 또 그 백성들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힘썼던 일은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를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는 게 첫 번째 의무거든요. 헌법에다 선사할 때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그 선사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국방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으니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리더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군사 30만의 리더는 누구였고 또 28만의 리더는 누구였고 20만의 리더, 20만의 리더, 18만의 리더 116만의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그들의 리더는 누구였더라고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유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사밧을 감히 건드릴 생각을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유다를 공격했던 게 블레셋이거든요. 1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중에서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블레셋들도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 은력이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도
수양 7,700, 수염소 7,700을 이 여호사밧 왕에서 다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이 아주 강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먹히는 평화 방법은 뭐냐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죠. 힘이 없는데, 군사력이 없는데 우리 평화하자 그러면 콧방 낀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네. 동네 불이 된다는 거. 이놈도 와서 건드려고 저놈도 와서 건드려고 얕잡아보는 거죠. 힘이 없는데. 근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해버리니까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몇 배라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까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시대에 군사력이 담보로 줬었는데 이제는 그 군사력을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언제 쳐들어와도 까불지만 바로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늘 형성교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주변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강대국을 세우고 약속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우리에게 귀한 통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 백성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지켜내고 그 국민을, 그 생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다가오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을 싸우지 못하게, 덤비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호사밧 왕의 허물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맨 칭찬하고 맨 잘했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이진아나 제1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허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좋게 지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변 나라와 사이좋게 외교력으로도 서로 좋게 좋은 거 좋게 지내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사밧이 한 가지를 방심했던 것은 주변 나라와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여러 친구들, 많은 친구들과 사는 게 좋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의 친구랑 가까이 하게 되면 물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남쪽 나라의 통치자로서 북쪽 이스라엘도 형제잖아. 형제하고 아우 관계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필요하지. 그래 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가 낫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가 남이가 같이 잘 지내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성경은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역사와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여호사밧이 놓쳤기 때문에 큰 분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인데,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았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바로 며느리 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8년을 통치를 했는데 8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다윗의 왕족 가운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눈치챘던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들 씨를 다 날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울 수가 없도록 싹 죽여버린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왕족의 씨를 말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살짜리가 있어요. 한 살짜리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한 살짜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왕이 되는 게 누구예요? 요시야, 요아스 왕.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나라가 다윗의 왕조에 끊어져 가지고 아달랴가 통치한 기간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달랴,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 선한 통치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허물이 있어서 그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이 우상, 장애가 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영적 리더십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고 얕잡아보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좋은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방심하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겸손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이 어려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공적인 영적 리더십을 배워서 멋진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미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며 내 마음 잘 잡은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를 왕 살펴보면서 그 통치의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달리스의 길로 살아가고 아사의 길로 살아가고 여호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의 공부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감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신호가 선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선한 삶이었다고 여정하는 제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사와 왕이랄지라도 약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넘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으로 경상을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도와가시